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만 제외하고 다 편하게 입으셨던 것 같아요. 몇 명 빼고. 편하게 보여서 참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옷도 예쁘게 입으려고 하고요, 얼굴도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화장을 잘 하신 분들이 한 분 계신 것 같고요. 오늘같이 편한 날이니까 지금, 그죠? 편하게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외모가 너무 중요해서 얼굴도 몸도 고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외모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모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외모만 있으면 된다, 예쁘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올인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 잘못된 풍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조건 예쁘기만 하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예쁘면 잘 살 수 있어 라는 식의 생각과 방식은요, 좀 잘못된 방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외모에 대한 거 있잖아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요,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외모가 중요한 건 분명히 맞아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유치원에 가가지고요, 선생님을 두 분 앞에 놨어요. 처음 보는 선생님이에요. 아이가 처음 친해진 선생님 두 분이 있는데, 한 선생님은 얼굴이 좀 예쁜 선생님이고요, 한 선생님은 얼굴이 좀 예쁘지 않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를 놓고 일로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가 쭉 가가지고 이제 처음 만난 선생님들 두 분인데 어디로 갈까를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10명 중에 8명의 아이들이 예쁜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외모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외모보다 중요한 게 많잖아요. 마음도 중요하고, 그죠? 실력도 중요하고요. 생각하는 그 가치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외모만 중요시 여기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풍토는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오늘 바울이 편지하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들을 아주 예쁘게 꾸미려고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는 것을 고린도 사람들은 즐겨했대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까지도 치장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또 그 동네를 부추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있는 것들을 다 불러올 수 있는 곳, 그래서 물건 파는 곳이 많은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가면 시장에 나가면 화장품도 있고요, 얼굴 좋다는 뭐 팩도 있고요, 옷도요, 여러 가지 옷이 있고요, 액세서리도 그렇게 많은 동네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외모에 민감한 지역, 자기 치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그리고 외모, 특별히 그런 외적인 유행을 만드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르시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르시즘 또는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신 분석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나르시즘이 뭐냐면 자기 용모, 자기 실력,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자기를 지나치게 크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나 태도를 나르시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최고,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나르시즘이라고 이 말이 생기게 된 유래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 나르시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를 보냐면 이 연못에 반사된 그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연못에 비친 그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실망한 나머지 나르시스가 자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꽃이 폈다는 유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도취, 너무 지나친 자기애를 가리켜서 나르시즘이라고 사용되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싫어하는 말 해보세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한테 안 좋은 말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옳은 얘기 했으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기에게 듣기 싫으면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대듭니다. 어른 위아래가 없어요. 나한테 함부로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선생님도 없어요. 물론 일부입니다. 어떤 일부는요? 사람들은 부모도 없어요.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를 말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일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말 하면 못 참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다른 말로 자기가 왕인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죠.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거야. 가장 크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들으면 참을 수 없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하는 시대가 거의 오늘날의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화목시키셨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화목의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세상과 화목하게 하기를 바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맡기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협조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임무가 있어요. 임무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화목. 뭐라고요? 화목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죠. 그 화목을 아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도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에요. 제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 바꾸다, 교환하다 이러한 뜻에서 나온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편한 사이였거든요. 죄로 인하여. 그것을 그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화목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편한 관계를 가리켜서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사이.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함께 읽을게요. 화면을 보고요. 로마서 10장 11장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걸 원수 되었다 그랬습니다. 불편한 사이예요. 여러분 왼수 아시죠? 왼수. 불편한 사이. 보고 싶지 않은 사이. 함께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사이가 원수예요.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이가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원수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됐대요. 그 원수 사이가 휙 바뀌어가지고요. 좋은 사이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게 화목입니다. 사이가 좋아진 거죠. 사이가 개선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의 날은요, 상대방을 이기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체육대회는 체육하다가 상대방을 짓누르고 승리하고 이겨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아닙니다. 체육대회는 어떤 날일까요? 체육대회는요, 화목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체육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체육대회 때요, 싸우는 분들도 생겨요. 저는 체육대회 때 피 흘리는 분도 봤어요. 지나치게 싸우다가. 체육대회 때요, 너무 심하게 하다가 부상당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요, 다퉈요. 화목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에 화목이 아니라 분열을 보여주고요, 다툼을 보여주고요, 지적하고요, 그런 일도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화목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화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체육대회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진행하다가 조금 좀 안 맞을 수도 있을걸요? 그럼 그때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화목이에요. 경쟁하다가 보면 좀 내 눈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걸요? 그때 화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 그 교회에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빛 교회가 저력 있다고 소문났잖아요. 사랑빛 교회가 실력 있다고 소문났잖아요. 아, 왜 안 믿으세요? 사랑빛 교회가 주변에요, 소문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저 교회는 다르네. 야, 체육대회가 안에도 다르네. 경쟁이 있는데 화목이 있네. 서로 대항하는데 그 안에 하나됨이 있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화목이 있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요, 일주일 동안 그 전부터 준비했지만 이번 주 일주일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어제 답사 가서 자기들 뛰어가면서 시간 재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짰거든요. 아침에 가가지고 텐트 들고 다 나갔다가요, 다시 쭉 돌아왔어요.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지금 막 정신 없을 겁니다. 조금 서투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화목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의 힘을, 화목의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했거든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맛이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화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하다가 이기고 싶죠. 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화목을 통해서 더욱더 그 자리를 빛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씨는 흐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맑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제가 하나님과 화목했죠. 장로님도 하나님과 화목했죠. 권사님도 화목했죠. 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한 이 시간이 흐림이 아니라 맑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왜 이렇게 맑으냐? 하늘은 흐린데 왜 여기가 우리가 모이면 맑은 거야? 햇빛이 쨍쨍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집사님이 후원한 뻥튀기가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맛있나요? 저 어제 뻥튀기 먹었거든요. 맛이 달라요. 먹어보세요. 진짜예요. 하나하나가요, 생각하면 다 화목거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목을 나타낼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